마지막 사랑의 빛을 이제 갚는 그 말씀을 받은 자죠.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중울진이라는 이곳까지 내려한 것은 뭐 지금은 눈에 당장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함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이 비물질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인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 그 안에서 울진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할, 우리가 이 대거 내려와서 기도에 이 씨를 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울진에도, 여기 보니까 울진에 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곳에요, 0.1%도 안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요. 야, 이렇게 예수조차도 많이 안 믿고 있구나. 1%도 안 돼요,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동해안 순복음교회, 말 그대로 진짜 순복음이잖아요. 예. 진짜 순복음은 이사야서 11장에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진짜 순복음은 어디서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한 싹이 다윗이 나서 그 뿌리에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겁니다. 이게 순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와 결실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예요? 예수가 뭐가 되는 세계? 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세계죠. 동해안에 정말 순복음 교회가 순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저 빔 프로젝트에 주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밖에 안 쓰는 건데, 저걸 설치할 때 우리 그 도명수 목사님이 막 저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있죠. 자꾸 옆에 와서. 예, 글씨가 이게 이제 할머니들이 좀 계시니까 이게 이해해도 이 글씨가 이만큼 안 크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여기다 띄워보니까 그거 보더니, 예, 이게 얼마지요? 뭐 계속 붙어서 그냥 세팅할 때 그러시길래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 줄여가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냥 그 마음이 와서 제 안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주라는 것은 주님 마음이겠죠. 그래서 목사님 저거 놔두고 갈게요. 그랬더니 눈이 띵그려가지고. 예. 물론 이런 걸 하나 사서 설치까지가 뭐 한 80만 원, 많게는 여러분 바가지 있으면 100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걸 믿고, 예,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전해지는 이 울산에, 울진이지. 난 울산하고 울진이 자꾸 헷갈려요. 예. 그래서 울진에 순복음, 이세의 줄기에서 뭐가 나서? 한 싹이 나서 결실과 뭐가 몇 개까지? 열매 맺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이 이제 시작될 걸 저는 믿고 확신해요. 예. 그런데 이게 금방 심고 금방 나올 걸 바라면 그건 탐심이고 가짜예요. 그래서 심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은 우리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광동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내려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내려와서 정말 이 말씀의 세미나를 하고 이제 가면 그 다음은 말씀이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까지 우리가 또 이래 가면 기도할 때마다 동해안 순복음 교회가 우리 입에서 나오겠지, 그죠? 예.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바뀌기까지가 결국 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 비밀을 눈뜨게 되죠. 7장에 사건이 없으면 사울은 9장에 바울이 안 돼요. 그래서 다메섹이란 이곳에부터 호련히 어디에서 빛이 왔어요? 하늘로서 온 빛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오게 된 이런 세계를 통하여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비비침을 받고 그가 20절부터 당장 우리에게 전한 것은 뭡니까? 적시로 나가가지고 보세요. 적시 회당에서 뭐 미적거릴 것도 없어요. 예, 생명이 들어오면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요, 이 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에 그냥 적시 나가서 전하니까 혼란하고 그 가운데 또 사울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뭐 가지고 증명했을까요? 성경 가지고 증명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성경에 있는데 지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시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무조건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뜻을 풀어보니까 그리스도였다. 성경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뜻을 풀어보니까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제라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예수라 그러고 뭐 이런 헛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죽었고 예수 부활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제라는 것은 1 플러스 1은 뭐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명제라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18장 23절서부터 다시 아볼로를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라의 이 아볼로 목사는 진짜 훌륭한 목사죠. 예. 그런데 복음은 몰랐어요. 예. 단지 뭐만 알았어요? 성경은 능한 자인데 학문은 많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학문과 성경이 많지만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이걸 또 회당에서 가르치고 세례요한이 뭐밖에 몰라요? 물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세례밖에. 예.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어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앉아서 설교 들어보니까 앉은 자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잖아요. 예. 아닌 거에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26절에 회당에 담당이 말하기를 시작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서 이 십자가 도를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요. 아볼로 목사님, 이 바울 선생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 예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진짜 순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볼로 목사님, 이거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도의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아볼로가 이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죠. 그래서 형제들을 장려하여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은혜를 더해 가는데
믿는 자들이 유익이 돼야 한대요. 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수의 많음이 아니고요. 수의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에요. 예, 이게요. 예.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목회 성공했네.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5명이 있으면 어때요? 생명이 있으면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5명을 하고 10명이 있는데도 생명 없으면 이건 진짜 아니죠. 억울하죠. 예. 똑같은 율법교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명교회, 나는 10명 하고 있어요. 이건 고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뭐가 문제가 됩니까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복음 듣고 은혜를 받고 28절에 달라져 버렸어요. 세례 요한에 그 세례에 머물고 예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아볼로 목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볼로 목사가 이 복음을 남기면 바울부터 직접 들었나요? 그냥 브리스갈라 아볼로한테 그냥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이 사람 인격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볼로는 이 바울의 사역의 한 축을 이루어가면서 성경 가지고 예수가 뭐다? 17장 2절에서 바울도 성경 가지고 뭐다? 3절에 보니까 강론하면 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가 가서 전해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뭐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 복음의 때가 왔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그마치요 2000년 가까이 왜 이 복음이 묻어져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교회사를 봤어도요. 갈릴리라는 이방인, 이 명사가 이방인인데 이 갈릴리에 오면 뭐가 시작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갈릴리 와야 된다니까요. 예. 이 갈릴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사도들을 예수님 만났던 갈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얘기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가 올라 그러면 2000년 가까이 걸려요. 다시 이 복음이 전파되려고 그러면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아브라함의 세계 때문에 그렇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그리서 열려지니까 2000년 걸렸잖아요. 본토 떠나는 것도요. 그림자지만.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2000년 걸렸고, 마지막 아담도 역시 몇천 년 걸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은 유대에 가요, 갈릴리에 가요? 갈릴리에 간다니까요. 2000년 후에는요. 이 갈릴리가 이사야가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우리 주님이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갈릴리예요? 이방 갈릴리예요. 예. 유대 갈릴리가 아니라니까 이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들을 영화롭게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 이 갈릴리 오니까 우리 이방인 우리 가운데 복음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나오게 됐죠. 이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예. 우리 때도 이 시대가 아니면 복음이 안 나왔겠죠. 나와서 때가 찼어요. 이제 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 믿어야 돼요? 이제 복음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신의, 예를 들어서 이 장로교 교회에 꽉 빠진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이제 뭐 이런 명절날 만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니까 주일이 오니까 본교회 못 지키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일날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니까 무조건 대놓고 무슨 교회에 가야 돼요?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얼마나 교리가 무서우면요. 예. 옆에 바로 있는 감리교 가면 어떻고 침례교 가면 어때요? 그죠? 말씀인데. 그런데 꼭 어디 찾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복음 받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요. 예. 그렇게 또 가르치자. 예. 맞아요. 내려가면 반드시. 예. 예.
올무에 그냥 아예 그냥 딱 그냥 오감이 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차서 이제 이 복음이 나와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으려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믿으려면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저주하고 다시 그리스도 만나고 해결하고 와서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저주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육체의 비밀에서 해결하고 나오니까 복음이 딱 내용물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딱 와서 뭐예요? 이스라엘 온 집. 예.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정령 알아야 된다. 한 가지. 십자가에 돈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누구였다? 예수였다. 분명해요, 이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놔뒀다 다시 살렸다. 살렸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예수를 다시 만들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네. 이 얘기만 해도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 찔려요, 안 찔려요? 이 얘기만 들어도요, 37절 가봐. 이렇게만 얘기해도요, 이때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뭐 찔림 받아요? 예. 지금은 마음 찔림 받아요? 이단이라 그래요. 왜 나누어? 이래 돼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때보다 악한 시대예요, 아니에요? 1000만 배나 더 악한 시대예요, 지금요. 지금은 이 36절 정도만 얘기해도 찔림을 받았다니까요. 예. 말씀이니까요. 지금은요, 이 찔림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더 듣고 38절에 답을 줘요. 회개를 하고, 그런데 이 회개는 각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1대인 예수와 42대인 그리스도의 구분점이 세워져서 그 이름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뭐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면 네가 뭐가 선물로 온다? 성령이 온다는 거였어요. 답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외쳐도요, 성령 역사 안 하면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예.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다시 4장이 넘어가서 이제 이 10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계속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알아야 된다. 예, 반드시 알 게 뭐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한 그 이름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이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병 치유하는 것은 그게 귀신이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도 병을 치유하죠, 여러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예. 그런데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십자가 간 거예요. 십자가에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들이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이 복음 전하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살려서 머릿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는 이 건물의 마지막 세우는 끝날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서 12절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오면 다른 이로서는 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구원 받으려면 양심시대에 이 복음을 안전할 때 살다가 지금 살아계시면 안 되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양심으로 구원 받았다면 받았겠죠.
어떤 통로든 듣게 한다니까. 이제는요, 전도제가 가든지 누가 전도하러 가든지 책자가 가든지, 예, 사람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다 없다? 근데 이 이름이 예수입니까요? 예수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내용물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네 가지 세례가 있어요. 영의 법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넘어가자 30절부터 이 얘기해요. 자, 5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한 장마다 이 얘기가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나무에 달아 죽을 때 예수가 우리 조상 하나님은 뭐 했다? 살렸다. 이 얘기가 초대교회 주된 복음이잖아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래서 31절에 알려줘요. 이스라엘을 회개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사야서 53장 1절. 이 오른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먼저 이 팔이 우편에 있는 이 팔을 들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이 나타나려면 먼저 예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지. 예.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갔어요? 우리 행위의 죄 때문에요? 행위의 죄는 안 가도 된다니까. 뭐로 해결돼요? 율법으로 해결하고 심판할 수 있잖아요. 행위의 죄는요. 그런데 율법으로 되는 죄를 여러분요, 억지로 십자가 가서 죽어서 해결할 필요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본질의 죄는 율법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가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가봐요. 예.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 전한 복음이. 예?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인 임금과 뭐를 삼은 자들에게, 구주로 삼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임금과 구주를 어떻게 삼았어요? 나오잖아, 이게요.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예요. 굿뉴스죠. 대통령도 뭐가 있어요? 육체 있죠.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 사람 대통령도 이 복음 소식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저도, 우리도 들어야 안 들어야 돼? 똑같은 게 지금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임금과 구주로 삼았대요. 그래서 11절에 알려주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뭐 삼았다? 임금과 구주 삼았는데 그게 누구다? 언제 예수예요, 여러분? 예. 우린 진짜 이제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죠. 교리 가르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자, 한 장에도 이 얘기가 없는 데가 단 한 장이 없어요, 여러분. 6장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돼요. 예. 7 집사들이 나오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주다. 이게 아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가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은 내용이 이거예요. 예.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은 자들에게.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 다음 32절 가봐요. 우리는 뭐의 정인이 돼야 돼요? 30절과 31절의 정인이 돼야 돼요. 이게 목사님이죠. 예. 이게 목사님이에요. 다른 정인 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복음의 정인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과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세요. 예.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때가 곧 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부흥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박국을 통해서요. 수년 내 부흥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그런데 그때 됐는데도 교회 가지고 예수 가르치면 되겠어요? 왔다가 거기 머물까지 다 떠나갈까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는요. 이제는 지금도 교회 청년들, 지금도 교회 집사들 전부 다 나홀로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를 생방송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생방송 인원이 우리 교회 출석 성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 일에 2장, 3장, 4장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누구였어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한 누가 있었어요? 성령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병 고치고 무슨 성령이 여러분요, 예, 능력 행합니까? 능력과 병 고침은 영의 능력이고 성령은 30절 31절에 이 증인이에요. 예수가 뭐다? 예, 이걸 깨닫게 하는 보혜사. 그래서 여기에 성령도 그러하다고 분명히 알려주잖아. 그리고 42절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했다. 예. 지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우리 목사님들 진짜 자유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친척과 이 아비의 집을 멜기세덱의 이 비밀에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제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아까 7장 4절에서 우리는 보세요. 이 믿음이 이제 두 가지 잣대에서 여러분 소멸의 영과 이제 우리의 율법의 선하심 두 가지는 이 믿음 축이에요. 지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육신 정복의 소멸의 영의 축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죽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죠.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다. 왜 죽어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본질이 우리가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너 죄인이라 하는 것은 행위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죄를 말했거든. 그래서 그 죄를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까 이런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뭐를 해야 돼? 전제 조건이에요. 죽어야만이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죠. 가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벨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에서 어디로 가요? 이삭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에서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 왕을 패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가 뭐가 되고 이 세계를 펼쳐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뭐 가인이 어떻게 했더라 이 나쁜 놈 이런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세계. 예. 내가 어두움에서 어디로 가는 세계? 빛으로 가는 세계잖아요. 예. 이 성경을 뚱뚱하게 그냥 배워가지고 가인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 중심으로 안 드린 게 가인 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 예배가 안 되려고 그러면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사기친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로 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뭐 맺어야 돼요?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세 줄기에서 뭐가 올라와서 한 싹이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결실 때가 온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 이방인 갈릴리. 예. 복음의 시작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데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열매의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누가 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죠. 예. 이 예수가 이 열매의 그리스도가 되고 마지막 율법에 대한 죽는 자들이 나와서 21절에 보니까 죽었는데 그들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이 있다니까요. 이 부활은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이 몸을 고린도후서 12장 참하늘에서 얻어야 될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봤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인 이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와야 돼요? 이게 지금 몇째 하늘에서 본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여기서 본 사람. 이 몸이, 그래서 제가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예. 참 하늘의 비밀.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야 될 이 비밀의 몸이 고전 15장 21절에 지금 복음을 받은 우리 죽은 자들, 그리스도의 영영한 자들에게 마지막 부활의 사람은 여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23절에 이거는 중간배가 없는 가운데 언제 일어난다? 강림 때다. 그러니까 2000년 걸린 거예요, 이게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 AD 300년경에 예루살렘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AD 70년경에 흐르고 300년경에 니케아 칙령 콜사인 대제가 나와서 후기다살 아합이 나와가지고 한 종교를 세워서 중간비가 시작되고, 이 복음은 그루터기만 남기고 어디다 묻고 땅에다 묻고 언제까지만 남겨놓은 거예요. 강림 때까지 그냥 남겨두고 지금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방 갈릴리들이요. 이제 뭐하고 몸이더라?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예. 그래서 이 강림 때 우리가 24절에 마지막 돼야 될 그 후에는 나중이다. 제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능력을 멸하고 이 나라를 누구에게 바칠 때다.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에요. 몸이에요. 이것도요. 이제는요. 나라가 몸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몸인데 여기에 고린도후서 뭐 좀 나오게 해봐. 그래서 나라를 이때 바칠 때의 일이었다. 그때 28절에요. 이 만물을 전부 다 뭐 할까요? 이제 복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만물이 저에게 복종할 때가 있는데 고전 15장 28절에 보면 이 복종은 여기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은 지금 소수점 많은 여러분 이 지구를 만물이라고 했을까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의 어마어마한 모든 세계를 다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의 세계에 지구 갖다 들여대 보니까 과학자들이 들여대 보니까 컸어요? 깨알만해요? 놀랬어요? 그랬어요? 야, 지구가 이렇게 작나? 놀란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예. 하늘의 하늘, 별들의 별, 엄청난 이 행성의 세계, 은하군, 은하단의 세계, 우주의 세계, 그 중에 지구 행성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점 하나 딱 찍혀있는 걸로 사진이 찍혔잖아요. 놀랬죠, 그랬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지구의 이 전체를 보면 깨알만한 하나 이 지구에 사람이 사는 데가 지구밖에 없을까? 이러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달나라, 화성, 곳곳에 가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구 행성 같은 것이 화성도 있고 달도 있고 수없는 별들도 있지만 존재는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이 증명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따리는 23.5도로 기울기 위한 뭐만 있어요? 지구. 그래서 중력으로 12km만 올라가면 중력인 세계로 이 지구를 뭐 해놨어요? 가두어 놨잖아요. 여기에만 사람이 살게끔 돼 있어요.